할렐루야. 자, 이제 가끔 공공장소에 가다 보면은 이제 큰 어항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항 크기에 따라서 이 물고기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마트에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이 그 이제 어항 속에 그 물고기를 보러 갑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은 그 어항 속 물고기를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어항을 팡팡 치면서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하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물고기 괴롭히지 말라고, 물고기 치면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다그칩니다. 이제 어항 속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뭐 물레방아도 있고요, 이렇게 공기방울도 촘촘히 올라오고, 또 뭐 조개 모양의 그런 장식들도 있고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물고기가 참 예뻐 보이고 또 어항이 좀 쾌적해 보이고 또 수질도 좋잖아요. 그걸 갈아주니까. 그래서 참 살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요, 그런 어항 속의 물고기도 원래는 깊고 넓은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어항 속에 갇혀서 지금 감옥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어항 속 물고기는 살아 있어요, 분명히. 또 헤엄도 잔잔히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어쩌면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미약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닥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쳤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물살을 타면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고기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불쌍해 보이고 참 안타까워 보이지만 근데 사실 어항 속 물고기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죄라는 어항 속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헤엄쳐 보지 못한 어항 속 물고기와 같은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대했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었을 것이. 타락한 인간은 죄와 죽음에 갇혀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뿌리가 잘려서 서서히 말라 시들어가는 그런 꽃달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 그리고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 파생된 그런 불행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외적인 죄들, 뭐 아까 우리가 십계명도 얘기했지만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범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적인 죄도 뭐 교만, 질투, 미움, 이기심,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류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어디를 가도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이 CCTV가 있으므로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365일 내내 감시받는 그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인류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은 CCTV는 없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각종 법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또 집과 집 사이 높은 담벼락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회적, 경제적 부패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공직자의 타락이나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은요, 결국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 그러나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노화되는 시간은 각자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 모든 인류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느덧 나이가 중년이 되어버렸고 이제 좀 노년에 여행 좀 다녀보려니까 관절이 쑤시고 그렇죠. 부모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인류의 불행이 결국 이 죽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 그 상실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반응도 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문제의 무게는 매우 무겁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결국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어항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고기들을, 우리 인류들, 물고기 같은 그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를 꼽으라 할 때 아마 그것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절기이고, 또 부활절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이 사역 때문에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일 것입니다. 만일 인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가장 큰 절기를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부활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부활주일인데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뭐 부활주일 컨셉에 맞게끔 이 장식도 좀 하고 싶고, 좀 토요일 전날에 미리 와서 우리 계란도 삶으면서 또 이렇게 그 스티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보고 싶었고, 또 식사도 좀 거창하게 좀 마련해가지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싶고. 그러니까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독교 가장 큰 절기며 축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지만, 아무래도 또 일이 많아질까봐 여러분들 힘들까봐 일을 벌리지는 않았지만,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여유가 되고 언제 좀 안정이 된다면은 이 부활주일은 보다 그 어떤 1년보다도 가장 최고 1년으로 우리가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특별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특별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그 죽은 자녀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을 다시 찾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탕자처럼, 정말 노예처럼 그 돼지 쥐엄나무 열매나 먹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진정한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보다 주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풍성히 생각하며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설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굴복시킨 그런 사건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때문에 인류가 그에게 미혹당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일.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천지창조 때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일 것입니다. 누가 유혹하고 누가 꼬셨습니까?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였던 것이죠. 마귀가 와서 하와를
속였던 것입니다. 미혹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압하시고 또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만 금하셨죠. 근데 이 사단은 모든 나무 열매를 마치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또 뱀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경계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뱀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으로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는 적중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선악과 사건에서 사단이 했던 그 거짓말을 가리켜서 사단이 했던 모든 거짓말들 중에서 최고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사탄의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입니까? 바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했던 모든 거짓말, 최악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나한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행이 찾아올 때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거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지? 이런 의심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내가 지은 죄 때문인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거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죠.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나를 건져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명문대 합격이라든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뭐 승진하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랜 불임 관계에서 임신을 했을 때 이럴 때 내 기대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이상으로 성과가 좋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지 내가 일이 잘 풀려야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삶에서 조금만 실망스러워도 금세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쉽게 넘어지고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근데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도 그때도 주님은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요 항상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가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모두 탕진해 버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아들이고 우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줬다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 이상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의 거짓을 쓰고 완전히 무력화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로 우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어디서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내가 바라고 난 일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내게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모두가 다 사단의 속임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무력할 때가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누구나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거나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인류 하나님께서 만든 첫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죽음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바로 인류의 타락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과 몸의 부활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영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즉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우리 모든 성도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우리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보험이나 아니면은 도박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후세계가 있다면은 그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보험 하나 좀 들어놓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죠. 어차피 믿자의 본전이지. 그런 심정으로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그땐 천국 갈 것이고,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평생 믿지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잘 되겠지만 안 살아계시면 나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래서 보험처럼 혹은 도박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글쎄요. 이런 태도가 과연 믿음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반드시 우리의 현재 삶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부활을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도박과 어떤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평생을 지옥 감옥에 갇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죽음의 고통은 끔찍합니다. 저도 그 죽음의 고통이 끔찍한 것만 뺀다면은 글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예?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그 죽는 순간 그 고통 때문에 그게 예. 또 이제 가족들도 있다 보니까 이 챙겨야 될 가족 때문에 또 이제 망설여지지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땅에 살았던 그 삶이 지독하게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불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믿음을 기반으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했고 또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정말 한몸 한뜻이 되어서 정말 자기의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믿었고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한몸된 교회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인생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내 소유를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아닐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끝이죠. 끝이에요. 끝. 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잠시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잠시 이별했다가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죠. 어떤 성도는 정말 그래요.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이 정말 고된 삶이에요. 야, 이건 참 죽는 것만 못해. 정말 힘겹게 그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보다 불행하고 누구보다 딱한 사정을 갖고 평생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 죽었다고 했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태도가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렇게 한번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구려 안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과 잠시 이별한다는 그 아픔 그 고통은 있겠지만 그러나 아유 이제는 영원히 고통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집 주고 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바로 주님 계신 그곳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갇힌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이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끌고 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 지역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딱히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가 있고 그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지는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보면 맞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니까 최혜성 목사, 이 목사가 직분이잖아요. 이 목사, 이 제 이름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란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세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주. 왕이란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는 자. 왕이란 뜻이.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 누구라 말씀이십니까? 바로 왕이란 말씀이에요. 왕.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왕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은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자들,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며 재물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서 구제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섬김을 베풀거나 대접하는 일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매 주일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도 않을 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결과 우리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교제를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하나 점점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비전을 갖고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저는 요새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3년차 되고 점점 마음이 한 곳으로 점점 모여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 비전을 처음에 1년차 때 제가 외쳤을 때와 지금 외치는 거랑 이 받아들이는 그 습득력,
어떤 이 흡수력 이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도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자꾸 미천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 당장 살기도 힘든 판국에 어떻게 다른 사람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렇죠?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론 죽음의 고통은 좀 그건 걱정은 돼요. 그 걱정은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우리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며 특별히 주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한 뜻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될 것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슬픔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허무맹랑한 소설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토록 그가 계신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첫 번째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 다시 또 죽었잖아요. 잠깐 살았다 또 죽었잖아요. 그 한 번 그 죽음의 두려움을 두 번 겪었단 말이에요. 비참한 인생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장차 보이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좀 불쌍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 그는 영원한 부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낙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열매가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그분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장차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뿐이시지,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부활하신 그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우리 신앙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모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